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놓여진 시험 하나는 가짜다. 두 가지 이상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이 중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려고 일부러 시험의 길을 섞어 두시기도 하시는데, 문제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다. 롯의 관점에서는 두 개의 양갈래 길이 나온 것이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인생의 시험은 이와 동일하다. 내가 어느 것과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하나님은 내 앞에 두신다. 그리고 달아보신다. 롯의 선택은 눈에 먼저 좋은 대로 생각한 것이다. 그의 선택은 매우 현명하게 보고 생각하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극히 육신적인 선택이었다. 그의 선택 가운데서는 기도가 없다. 그가 설령 기도를 했을지라도 결국은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을 것이 자명하다. 이 선택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롯은 이전에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육신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한다. 그는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 중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우리 가운데도 롯과 같이 육신의 눈만 발달한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옳은 것 같고 분명하고 올바른 판단과 사고를 갖고 내린 판단이 분명하다. 하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눈을 기르고 영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력을 길러야 가능해진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육신에 머물러 육신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다. 롯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종합적인 판단력과 사고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영적인 것보단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데에 손익계산이 빠를 수 있다. 사업적인 능력도 좋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며 두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우수한 머리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신의 능력과 탤런트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통 세상에만 집중한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각 사람의 인생도 자신의 섭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면 세상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고무줄이 가진 탄성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빠르게 끌려가곤 한다. 아브람과 롯의 차이는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받아야 되는 자의 차이였다. 성경에선 지역에 대한 설명이 좌나 우로 나오면서 가나안과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키지만,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곧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는 피했으리라. 하지만 롯이 선택한 길은 화염 속에서 죽어갈 운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아내를 잃게 되고 딸들만 극적으로 구출된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의 삶은 더 비참했다. 동성간의 성교를 강제적으로라도 폭력을 행사하며 집단으로 자행하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딸들도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함을 당해야 했었지만 롯은 차마 이주를 못하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사람은 자신의 선택한 길로 간다.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고 후회를 한들 갑자기 선택을 뒤바꾸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익숙함을 선택한다. 잘못 선택한 것을 스스로가 용인하고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허물을 스스로 덮는다. 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없는 것으로 선택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육신에 머물러 거듭나락으로 추락할 것임이 분명하다. 선택의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떠한 정답도 세상에 써 있지 않다. 그러나 항상 길이 있는데 그 한 가지 길 외에는 전부 다 틀린 길이라고 보면 된다. 만일 두세 가지의 길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안 된다. 다만 대체적으로 두 갈래의 길이 자주 인생을 살다가 마주하게 되기에 그 하나의 선택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가 결정난다는 얘기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 번, 두 번 육신에 옳은 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선택으로 마음을 움직인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끝내 책임지신다. 이 연습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뀌게 하고 종합적인 눈과 사고를 갖게 한다.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다. 내 눈과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길을 묻는다면 어떨까? 다만 그 결과가 모두 좋고 평탄한 길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함과 단련을 통해서 더욱 온전케 하시려는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처음엔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있더라도 자꾸만 연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 너무 많은 이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반대의 길을 선택한다. 그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건 올바른 길이 아니다. 주권자의 섭리에 반하는 길이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려면 고난과 역경이 보일지라도 우린 주님께 물어보고 그분이 가리키시는 길로 선택해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연습하고 또 다음에도 알려주시는 길로 가는 자들이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